1852년 4월 10일 알제리에서 미국 시민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31년이 지났을 때 미국 정부가 이 사람을 군함으로 그 유해를 모셔오게 됩니다. 이 군함이 유해를 실은 군함이 입항하는 순간에 군악대 연주가 울려나고 예포가 발사되고 미국의 대통령이야 모든 국무위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항구에 나와서 거대한 환영 퍼레이드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참 매우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은 이 유해가 일반 소시민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대단한 어떤 업적을 남긴 사람 같은데, 그런데 대단한 인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같은 평범한 소시민 중에 하나였다라는 사실에 놀랍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나오고 국무위원들이 나오고 예포가 울리고 군악대가 연주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를 환영하는 그 현장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전 국민의 관심을 가지는 일이 되었을까요? 그가 작사한 한 곡의 노래 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노래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노래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라고 하는 노래 가사를 지은 존 하워드 페이지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노래는 지금까지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요라고 하는 것의 가사를 곡으로 옮겨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인간 존재 근원, 삶의 근원이 되는 가정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호텔 체인을 가지고 있는 홀리데이 인에서 미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성인 청년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조사했는데 무엇이 당신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이 당신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하는데 50% 되는 사람들이 연령을 초월해서 똑같은 대답이 나오는데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동기로 가정을 뽑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우리 인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사하시죠.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여러 가지가 언급되고 있는데 특별히 2장 가운데 1장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2장의 스토리가 전개되는 첫 번째 스토리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가정과 관련된 현장입니다. 카나라는 작은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그곳에 주님이 초대되어 갑니다.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유대인들의 잔치는 보통 일주일 이상 계속 이어져 가는데 포도주가 부족한 겁니다. 이 포도주는 가정의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가장 중요한 음식 재료였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맹물을 포도즙으로 만들어서 이 가정의 기쁨을 유지시켜 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현장 가운데 가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만드셨던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처음으로 주님의 공생애 가운데 이루신 기적이 가정과 관련된 기적된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결혼하는 집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연하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우연하게 그 이야기를 맨 앞부분에 기록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정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제라 복음에 기록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부부가, 우리의 가족이 형성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터전이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맨 앞부분에 이 사건을 배치하면서 우리들에게 힘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서 해석학자가 그랬다죠.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시는 과정에서 사탄에게 욥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섭리적인 허용을 통하여 욥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욥기 1장과 2장에 연속되어지는 욥의 가정의 결정적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하여 손을 대지 못하게 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의 생명이고 또 한 가지는 그의 아내였었어요. 10명의 자녀들 모두가 다 죽음을 당합니다. 동방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욥, 그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순차적으로 다 없어집니다. 성서 해석학자가 왜 그 아내는 그냥 손을 대지 말라고 했을까를 설명하는 내용이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이 끝난 다음에 욥기 마지막 장 42장에 보면 모든 것들을 갑절로 갚아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집안에 아내가 둘이면 안 되잖아요. 그 아내도 갑절로 갚아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 집에 아내만은 손을 대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인간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 둘뿐이다. 이 두 사람 간의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것이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 가정을 파괴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의 LGBTQ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가정을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삶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요.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대로 에이즈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도 그들의 동성행위를 통해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의 병든 삶 역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그들의 병든 삶이 파괴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 아시나요? 예수님이 계셨던 로마 시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남자끼리 향하여, 여자끼리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의 그릇된 그 행위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보다 1500년을 앞서서 모세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모세가 살던 시대에도, 그래서 모세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교합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기 율법서에다가 분명히 명시해 놓으셨어요.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교합하게 되면 이것은 가증한 일이다. 하나님이 태초에 디자인하신 가정을 깨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증한 일로 규정하고 그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보다 500년 앞선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예수님보다 1500년, 그리고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서의 멸망이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동성애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2명의 멸하는 천사를 보내요. 그들이 소돔성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로데 가정으로 들어갔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들어감을 보고 집 문 앞에 몰려와가지고 로데에게 너희 집에 들어간 2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랬어요. 그 상관이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상관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들과 성적 행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집 문 앞에 모여 수많은 그 동네, 그 마을에 그 소돔 고모라 성의 모든 남자들이 어디서 멀쩡하게 생긴 잘생긴 2명의 남자가 들어오는 걸 보고 소문 내가지고 다 그 집 앞으로 몰려온 거예요. 가지고 이 집에 들어간 2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롯이 밖에 나가서 문을 뒤로 닫고 그 무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 집에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2 딸이 있으니 그들을 내주겠다. 그들에게 너희가 마음대로 행하거니와 이 사람들은 손을 대지 마라.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멸망하는 직전의 밤중까지 그 짓을 저질렀어요. 소돔 고모라는 동성애의 도시입니다. 그 도성을 우리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계적으로 이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되는데 지금 한국도 이 법안이 지금 민주당에서 상정되고 있어서 통과될 겁니다. 지금 교계에서 야단 법석을 해서 그동안 계속 막아왔는데 저 무도한 민주당 정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 좌파라는 것은 전부 성경을 반대하는 그룹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고 가정의 근본을 깨고 성경적으로 말하는 인간의 근본을 다 깨뜨리는 것이 이 좌파들의 행진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가만 내버려두면 안 돼요. 심지어 중요한 것은 합법화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 부분이 점차적으로 문화가 열리고 있어요. 디노미네이션, 교단별로 많은 교단이 이 부분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사위아이가 소속되어 있는 미국 연합감리교회 유나이티드 메더디스트 철치 안에서도 이것 때문에 교단이 둘로 얼마 전에 갈라졌는데요. 참 염려가 돼요, 인간적으로. 그들은 단순히 동성애자들을 결혼식 주례하는 것만이 아니라 소위 성직자라는 클러즈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자들을, 동성애자들을 세우고 그들이 동성애 깃발을 들고 예배를 집전하고 동성애 복장을 하고 무지개 복장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참 안타까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절을 우리가 봅니다. 참으로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고 또 무너져 나가는 그런 이 시대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동성애가 창궐하고 법제화되고 그것은 마지막 때를 알리는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시대. 무너지고 무너져가고 깨지고 상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매일같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6일간의 창조를 주님이 숨가쁘게 하시고 마지막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는데 마지막 6일째 보니까 좋지가 않은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만물은 다 짝짝이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만은 남자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만은 독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이 다 보기에 좋으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6일 동안 만들어 놓고 나서 보기에 좋지 않은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미완성인 거예요. 창조의 미완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 갈빗대 하나를 빼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심으로 그들이 동산에서 뛰노는 거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을 알리는 마침표였었던 것입니다. 인간 가정이 형성되는 것을 바라보며 창조의 완성을 알리는 마침표 피레드를 찍어놓은 거예요. 모든 것을 보실 때 하나가 좋지 않았는데 아담이라는 자가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를 지으리라 하시고 지어주시고 그들이 더불어 함께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의 마침표를 찍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가정이 없이는 이 세상이 아름답지 않다. 가정이 없이는 이 세상은 절대로 아름다울 수 없다. 인간의 삶은 아름다울 수 없다. 여러분 혼자 끝까지 살기를 원하는 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 가정을 가져야 합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세상에 남자가 세상을 다 쥐고 온다는 것 같지만 여자 없는 남자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온전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자라는 구석이 있게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대단한 것 같고 대단한 일을 성취하는 것 같고 퍼펙트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홀로서는 절대로 온전한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부족함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부족함을 채워지기 위하여 우리 사람들에게 배우자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 아내가 나는 당신을 완성시키는 존재야. 남편도 아내에게 나는 당신 혼자서는 완전하지가 않아. 내가 있어야 당신은 완전해. 서로 간에 이것이 합의가 돼야 돼요. 오늘 젊은이들은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조건이 많아요. 뭐 키가 커야 되고 외모가 뭐 순수해야 되고 학벌이 좋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런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어도 신앙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혼 조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예요. 신앙과 사랑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사랑과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신앙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름다운 가정을 복된 가정을 하나님 복 주시는 가정을 이룰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셔야 돼요. 부부가 한평생을 살다 보면 싸울 일도 많습니다. 욕하는 일도 있고요. 갈라서고 싶을 때도 있고요. 정말 안 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부부에게나 갈등은 다 있지만 성경은 갈등을 해소하면서 일생을 함께 해야 될 것을 가늠한 연구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갈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 갈등 해소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처방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게 좋았지만 우리 인간이 갈라지고 깨지고 하는 것 성품이 그리고 관계성이 파괴되고 할 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분을 내지만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왜요?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역사가 끝날 때까지 유효한 말씀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타면 마귀의 특성은 틈으로 들어오는 특성이 있어요. 부부간의 틈이 갈라지면 가운데로 반드시 들어와요. 이 틈을 막기 위해서 하루에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틈으로 마귀가 들어오면 점점 관계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단은 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뱀을 이용한 거예요. 뱀의 19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틈을 좋아해. 틈으로 들어가. 뱀은 어디든지 가면 짱 박혀 있어요. 그리고 잘 안 나와요. 제가 뱀에 대한 세미나도 여러분 앞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뱀을 쫓아내는 방법도 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anyway, 중요한 것은 이 사탄은 부부간에 이 갈라진 틈으로 들어간다고요. 마귀가 일단 들어가서 자리를 딱 잡고 그 가운데서
틈타고 있으면 부부간에 절대로 화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루해를 넘기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는 여러분이 갖고는 화단과도 같은 거예요. 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가꾸지 않으면 아름다움은 없어지게 맙니다. 여러분, 화단을 잘 가꾸는 우리 김호정 목사님 집에 가서 한 번씩 보세요. 화단을 잘 가꾸니까 얼마나 집 뒷뜰이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저분이 거기에 시간과 정성을 많이 투자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 입구에도 들어오는 입구 우측에다가 많은 화초들을 갖다가 최근에 놓은 거 보셨어요?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바라보고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부 다 저 집에서 갖고 온 거예요. 갔다가 본인 집만이 아니라 교회 입구에도 여러분 출입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마음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갖다 놓으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실어 왔어요. 어쨌든 뒤에다 갖다가 쭉 놓고 참 저걸 보면서, 그리고 제가 가끔 보면 갖다 놓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또 책임을 지시는지 늘 거기 들여다보고 갖다 물 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뒤에 벗고 나가 혼자 계세요. 여러분, 화단이라는 것은 가꿀수록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화단가루 같은 거예요. 가꾸지 않고 손이 안 가면 어느 날 말라 죽기도 하고, 여기 동물들 밖에 지금 뭐 고양이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화단과도 같은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 앞으로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아담이 감탄사를 내질렀어요. 뭐라고 그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꼭 제가 영상을 띄워줘야 됩니까? 다 같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멘. 여러분, 아내가 항상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양자 간에 이 말씀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뼈에 관련된 표현을 합니다. 뼛속까지 아프다, 뼛속까지 시리다, 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갈비 뼈를 뺐다는 것은 남편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아프고 참기 어려운 고통을 뼈 아픈 고통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두 사람은 늘 함께 할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살은 언제나 부드러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과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쁨과 은혜를 함께 나눌 연합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의 고통도 함께 할 사람, 나의 기쁨도 은혜와 사랑도 함께 나눌 사람, 뼈 중에 뼈, 고통을 함께 나눌 사람, 살 중에 살, 기쁨과 사랑과 아름다움을 함께 나눌 사람, 평생 함께 할 사람. 이것이 바로 아담이 하와에게 말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뼈는 고통을 상징합니다. 살은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평생을 함께 하되 고통도 기쁨도 슬픔도 아름다움을 함께 할 수 있는, 평생을 함께 하는 사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아담이 탄성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신앙과 사랑의 진리 위에 가정을 세우면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그리고 모든 아름다움과 더불어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해 나갈 때, 창세기 맨 앞부분에 사람이 점점 땅에 번성해 나갈 때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이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뭐 천사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인간과 천사는 염색체도 다르고 같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만나서 결혼해서 거기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뭐 네피림이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셋 계열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타락하고 부모 품을 떠나가고 그리고 떠나가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 가운데 가인 계열의 역사가 오늘날의 인류 일반 역사를 만들어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아벨 대신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주신 자가 셋이에요. 셋이 낳은 아들 이름이 뭐라 그랬죠? 에노스예요. 그때서 비로소 여호와를 부르게 되는데, 여러분, 여호와를 부르는 셋 계열의 사람들이 6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인 계열의 사람들,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데 인간적 외모와 조건을 보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 구약 신약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소위 말하는 셋 계열의 아들이 가인 계열의 딸들의 아름다움만을 보고 인간적 외모, 환경, 조건 그런 것들만 보고 그들을 취하여 결혼을 하고 거기서 자녀들을 낳아요. 여러분, 이때로부터 창세기 6장 이 말씀 이후로 이 역사 속에서 패역한 역사가, 죄악이 관영하는 역사가 이어져 나가고, 이게 6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7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부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의인 노아와 그 가족만을 빼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코로 호흡하는, 기식하는 모든 생명체를 전부 다 물로 썰어 죽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7장과 8장의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그 홍수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 인간의 패역함이 절정에 이르게 된 중요한 동기가 6장 가운데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외모를 보고 그들을 취하여 가정을 세우면서 패역함이 세상에 드러나고 이 패역함이 쌓이고 관영함으로 하나님이 그들 지으신 것을 후회하여 그들을 쓸어버리는 사건, 이것이 창세기 6장에서 8장에 이르는 사건입니다. 천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천사가 인간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요? 이건 신학적인 논쟁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흐름을 여러분 보시면 6장, 7장, 8장의 스토리가 계속 연결되거든요. 아마도 제가 해석하는 게 맞을 거예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고 인간의 외모를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인간적 조건만 보고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세상 사람들의 인간적 조건만 보고 그것을 취하여 결혼하여 가정을 세워서 거기서 낳는 자식들이 대를 이어나가며 패역한 족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그 가정을 세우셨음을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지상에서 쓸어버리겠다. 이것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정들이 순결하게 보존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단위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생명은 성결함이에요. 성결함에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신부에게 요청되는 딱 한 가지 조건은 순결함이에요. 교회는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순결함을 유지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립니다만 교회는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떠있는 배와도 같은 거예요.
배와 바다는 뗄 수 없는 거예요. 항상 함께 가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 하나하나가 교회인데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어요.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순결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물이 자꾸 하나 들어오고 둘 들어오고 세상 물이 자꾸 들어오다 보면 배가 결국은 그 물에 의하여 침몰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 없어요. 교회는 세상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물이 자꾸 들어오면 오늘날 대교회가 큰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부서져 나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걸 너무나 많이 받아들여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세상적인 걸 많은 교회들이 받아들이고 너무나 세속화가 돼요. 교회 경영이 너무 세속화돼요. 목회자의 목회가 너무 세속화가 돼요. 오늘날에 AI가 발전하면서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오는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세요? 설교를 AI에다 맡기는 거예요. 본문 주고 제목 주고 혹은 뭐 어떤 상황을 주고 설교 한번 그냥 쫙 빼줘요. 그거 갖고 강단에서 설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 유혹을 받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를 잘 다듬어진 AI의 설교로 설교한다라고 할 때 과연 그것이 적합한 설교가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사 먹을 때가 많지만 자식에게는 엄마가 만들어주는 음식이 가장 좋은 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엄마가 그 자식의 상태를 가장 잘 알아요. 잘 만들어진 음식이 몸에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잘 만들어진 AI가 뽑아낸 설교가 가장 좋은 내용이 아니라고요. 멋진 미사료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 모독죄가 가장 큰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각성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AI에서 뽑아낸 설교를 가지고 대충 읽어나가는 그런 설교는 그건 설교의 생명을 상실한 설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엄마가 자식을 매일같이 밖에서 사다가 밥을 먹입니까? 그런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교회가 성별되지 못하면, 믿음에 서 있지 못하면, 그래서 든든하게 서 있지 않으면 결국은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깨지고 국가도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다 작은 교회임을 아시고 성별된 가정, 그리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만큼 가정이 매우 중요한 사회의 기본 단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좋은 관계를 가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가족이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들 가운데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내려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갖게 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잠언에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가진 소유가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족, 그런 가족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여간 채소만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그런 가족들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기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서로 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서로 사랑하는 가정, 뼈 중에 뼈,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 고통 때문에 깨지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서로 보다듬어주고 살 중에 살, 사랑으로 뜨겁게 연합되어지는 그런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장 좋은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세상적인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헬라에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는 4가지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필레오, 스톨게, 에로스,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필레오는 이 친구들 간의 우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필레오를 써요.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정이라고 그래요. 필레오. 스톨게는 뭔가 부모 자식 간의 혈육의 사랑입니다. 혈육 간의 사랑. 그리고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거룩한 사랑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깨끗한 사랑을 말합니다. 내 것을 주는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이 먼저 주는 사랑, 소위 말하는 신적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자, 필레오가 무슨 사랑? 친구. 스톨게는 부모 자식. 에로스는 부부 간에. 그 다음에 아가페는 신적 사랑. 근데 여러분, 필레오, 스톨게, 에로스는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 아가페는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신적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원수 되었잖아요. 원수를 위해서도 당신의 아들을 내어줄 수 있었던 사랑. 이게 바로 말하는 신적 사랑. 이게 아가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인간이 보기에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고 감싸고 그들의 죄를 없애서 구원되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완성하시면서 우리들에게 2가지를 요구하셨어요. 뭐를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7명의 제자가 갈릴리 호수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실패한 그 새벽에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152마리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그들이 묵가로 나왔을 때 그들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고기를 더 가져오라 하여 그것을 부어서 전부 아침 식단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3번을 질문하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주님이 물어보시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시는지 아세요? 네가 나를 아가페하고 있니? 라고 물어봐요.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고 있니? 베드로가 3번 다 자신 없이 말해요.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는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엎어져서 주님이 요구하는 사랑만큼 미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주를 위해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말했던 이 사랑까지도 전부 필레오였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은 묻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고 있니? 라고 물어봐요. 3번 다. 베드로는 필레오밖에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 완전히 꼬꾸라져요.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사랑의 첫 번째 대상,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아가페 했잖아, 너도 나를 아가페 해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 줬잖아, 너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좀 내놔.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었잖아. 네가 미워도 네가 나와 원수가 되어도 내가 나의 생명까지 주었잖아. 너도
어떤 이유에서라도 나에게 생명까지 주어야 돼. 그리고 성경은 거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서로 사랑도 필레오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서로 형제니 필레오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서로 아가페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은 에로스로 뭉쳤지만 스톨게의 형상이지만 스톨게로 형제가 되고 에로스로 부부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흐르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흘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틈이 생기고 깨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후 from now on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부부간에 에로스로 뭉쳐졌잖아요. 형제간에 스톨게로 뭉쳐져 있잖아요. 언젠가는 필레오로 형제간에 우리가 만났잖아요. 친구들 만났잖아요. 친구로 만났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부부가, 여러분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여러분의 형제들의 관계가 가정 안에서 필레오도 아니고 스톨게도 아니고 에로스를 뛰어넘는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를 내주시고 주님은 친히 목숨을 내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다른 사랑의 관계가 다 흐지부지되고 깨질 수밖에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는 친구 간의 사랑도 온전해질 수 없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온전해질 수 없고 형제들 간의 관계도 온전해질 수 없고 그리고 부부 간의 관계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부부 간의 관계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웬말. 왜 이 여자를 만들어줘서 나를 범죄하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이 깨지니까 부부 간의 관계가 틈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2대, 3대 넘어가다 보니까 자식들 간의 형제 간의 관계가 깨져요. 죽이는 살인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 관계가 깨지니까 부모 간의 관계로 깨지고 떠나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타락한 세상 문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관영하여 전부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그런 관계로 발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부부관계가 벌어지고 이 관계 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대를 이어나가면서 그들 관계가 악화되고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 세상 가운데 죄를 관영화 쌓아나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떨어지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를 깨뜨린 데서 나타나는 결과들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뭐라 했습니까? 무너진 시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너진 시대에도 살아남는 복된 가정. 여러분, 시대는 가정이 무너지고 부모 자녀의 관계가 무너지고 가족 간의 관계가 다 무너지고 이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파괴한 존재는 뱀, 곧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인 사탄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속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건너편에 섬기던 신이든 너희가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백성들에게 물어요. 오늘날 너희도 한번 택해라. 여러분, 엘리야가 산상에서 불을 내리기 전에 바알신을 추정하는 바알신의 선자 450명을 데려다 놓고 백성들 앞에서 했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일까 바알신일까를 누구를 선택할까를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복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 128편 1절로 4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 그런 가정이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너의 집에 내실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같이 탐스러울 것이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복을 얻으리로다. 무너진 시대, 무너져가는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복 있는 가정으로 다시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